할렐루야.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293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이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덕천성전 나오셔요. 덕천성전에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함영성전 나오셔요. 함영성전에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센터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새벽 기도회가 많이 볼 때는 10,000명 가까이 봅니다. 영상으로 전국에서, 어저께도 강원도에서 전화가 오셔서 아마 이 교회들이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영상을 보는데 강원도에 계신 분이 우리가 실시간 모이는 예배를 하고부터는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제가 새벽에 너무 목소리가 작다고 소리를 좀 질러달라고, 그래서 아까 찬송을 좀 세게 부른 거예요.
전국에서 국내외적으로 10,000명 가까이가 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편지, 옥중서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로마의 감옥에 온 이태를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성도들을 걱정하고 양떼들을 생각하고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을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중요한 것이 소통이잖아요. 소통과 공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편지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 사정과 형편을 계속 소통한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소통은 필통해야 된다. 반드시 통해야 된다. 필히 통해야 된다. 나누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통을 나누면 반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된다.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어떤 하는 일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전하고 편지하고 한 겁니다. 옛날에 우스갯말에 PR이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그걸 PR이라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기도라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거예요. 혼자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기도예요. 아니, 내 형편과 처지를 들숨 날숨, 호흡이 건강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독가스, 이산화탄소는 뱉어내고 산소는 들이마시듯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다. 대화하는 거다. 질문하고 응답받고 또 화답하고, 이게 기도 생활이듯이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듯이 여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정을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던, 이번에 코로나 사태의 제일 고약한 부분이 거리두기를 해버리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볼 수도 없고, 만나도 악수 한 번 시원하게 못하는 거예요. 찝찝하게 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것이 거리 유지 때문에, 이것이 참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고약한 그런 어려움이죠. 2절 말씀을 보면, 21절 말씀의 그 하반부에 보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5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편지를, 여러분 그때 무슨 종이 쪼가리가 만년필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때 무슨 우체부가 있었겠어요? 메일이 있었겠어요? 그 열악한 시대에 감옥에서 끄적끄적한 그거를 이 두기고가 들고 에베소까지,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간 거예요. 이 두기고라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5가지 단어로 수식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참 진실한 일꾼이었던 이 두기고를 보라. 두기고를.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아빠, 사랑받는 엄마, 인정받는 일꾼,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 결혼도 한 번 안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많은 동역자가, 로마서의 끝에 보면 동역자가 한 30명이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편지를 들고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서 직접 전달했다니까요. 다윗이 대단한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많았고, 원통한 자, 빚진 자 400명과 덜판에서 노숙하면서 그 멤버십을, 파트너십을 가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 주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복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의사 누가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적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예요. 의사 누가가 다 기록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신약성경 유일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누가 때문에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늘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처자식 하나 없는 사람인데도 일꾼이 있어, 동역자가 있었는 거예요. 오늘은 두기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기고를 보세요.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 5마디예요. 사랑을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남자는 인정을 해주면 목숨 걸고 일한다는 거예요. 주군을 잘 만나서 주군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게 의리의 남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 그래요.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앞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여기에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의 아들 요한이 사랑받은 그 제자,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가 변화가 되어서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고, 멋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참 저희는 복이 많다, 은총받은, 사랑받은, 늘 그럴 때 귀염둥이, 예쁜 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미움을 받은 사람은 독해요, 공격적이에요. 이 두기고가 사랑을 받았다. 두 번째, 형제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아무나 보고 형님 동생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산시 기독교계가 좋은 게, 부산시 교계가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첫째,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큰 어른이에요. 극동방송, 부산 극동방송 지을 때 그냥 정필도 목사님이 5억 원을 내는 거예요. 극동방송 짓는데 수영록에서 5억 원을 탁 내놓으니까 극동방송이 140억 주고 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규헌 목사님, 지금 이규헌 목사님은 참 이렇게 보면 자상한 형님 같은 분이에요. 모임을 잘 안 오셔서, 왜 모임을 안 오시냐 이러면 영을 흐리게 하는 자리에는 안 간다 이러면서, 참 언제 봐도 이렇게 편안한 분이고, 수영로 교회라는 부산의 제일 큰 교회에서 웬만한 행사는 그냥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예산은 그냥 펑펑 내놔가지고 웬만한 행사는 다 하도록 하는 거예요. 부전교회 박성교 목사님이 부산에서는 제일 이렇게 사무총장 같은, 부산 교계에 이렇게 제일 발발이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면 항상 형님, 인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제가 보기엔 지가 형님이에요. 근데 항상 전화하면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가고 형님이라 하는데 뭐라 하고 써요? 김해 중앙교회 강동평 목사님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 옵니다. 형님
포동교회는 어쩝니까? 문을 엽니까? 닫습니까? 무조건 형님이에요, 형님. 영빨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보면 지가 형님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항상 말끝마다 형님 어쩝니까? 우리가 좀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따라오니까. 그러니 교계가 사이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뭘 하자 하면 막 탁탁 단합이 되고, 특별히 부산 교계에서는 이렇게 목회자들, 동력자들을 욕을 잘 안 해요. 다 이렇게 아우르는 형제 같은, 친형제 같은 분위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두기고를 두고 야 이 자식아, 야 이놈아, 이게 아니고 내 형제다.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랑받은 형제요. 세 번째, 주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서 니캉 내캉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맺어진 이 형제 자매된 주 안에서. 그 다음에는 진실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참 저 양반은 영혼이 맑은 분이다, 참 저 양반은 사람이 진지하다, 저건 덜렁거린다, 저건 초라이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 거잖아요. 거칠에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하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이 한마디가 두기고를 가장 잘 표현하는 진실한 사람이다. 마음이 통하는, 중심이 통하는, 진심이 통하는 진실한 일꾼인, 상일꾼, 일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프라브럼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일꾼은 주전자 정신이 있어야 된다. 주전자 정신이 말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고 주인공 역할을 하고 전문성을 길러서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하라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돈 낱말하듯이 그렇게 궁시렁거리지 말고 뒷담 하나 하고 비판이나 하지 말고 네가 앞장서서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건 내가 하자, 이렇게 일꾼이 되라는, 일꾼이.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더디게일에 기록을 해준 로마서 더디오라는 사람이 안질이 안 좋았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동산에서 너무나 눈부신 예수님을 보고 환상 중에 주님을 보고 눈이 시리게 갔다는, 사도 바울이 무슨 백내장이 녹내장이 온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 글을 잘 못 쓰니까, 이런 글을 못 쓰는데도 편지를 자꾸 쓰니까 옆에 더디오가 더디게 대표를 해줬다니까요. 여기 두기고는 들고 에베소까지 이 두기고가 빌레몬서도 전달을 하고 골로새서도 전달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전거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었어요, 자가용이 있었어요. 걸어서 그래 다니면서 이런 멋진 동력자요, 파트너요, 여러분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감당한 거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정에 가도 엄마, 나는 엄마 때문에 살아. 아빠, 나는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야. 여러분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네. 딸내미 하나가 있더라. 아빠가 딸 바보잖아요. 저 딸내미는 아빠 옆에 있고 아들 둘이는 엄마 옆에 있고,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가족들이 사랑해 주고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 에베소서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인사말입니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의 특징은 상당히 언어가 풍성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하면 굉장히 말이, 여기도 보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또 믿음을 겸한 사랑이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인 평안, 믿음, 사랑, 은혜를 기원을 하는데 굉장히 풍성합니다. 마지막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변치를 않아야 되는, 믿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야 되는, 소망이 줄어들지가 않아야 되는, 사랑이가 식어 빠지지를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체적인 인사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결혼도 못한 사람이, 처자식 없는 사람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평강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무난하고 편지하고 소통하고. 참 우리가 IMF로 힘든 시절을 지났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지났지만은 사도 바울보다야 힘들겠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데다가 핍박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러면서도 나와 같이 기뻐해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리 평안을 전한다 이렇잖아요. 바울처럼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참 대단한 주의 종이구나. 이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 광풍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말고 기어이 승리하시는 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거친 돌이 되지 말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그런 참 어디 가든지 진실한 일꾼이다. 참 저 양반은 진실하다. 멋지게 쓰임받는 4월 달을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월삭 기도입니다. 5월 1일 이 지긋지긋한 잔인한 4월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은 3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요. 오늘 하루도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국에서 수천 명의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 말미를 보면서 그의 사랑받는 형제의 진실한 일꾼이었던 두기고를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 나라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을 마무리하고 5월을 대망하는 시간에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에서 드리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두 손 들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받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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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